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임재의 여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구원의 시작,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됩니다. 우리 한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달 안에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그 다른 어떤 책보다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비추는 영적인 어떤 나침판의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고대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신 구원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노예의 탄식으로 시작해 구원의 노래로 끝나고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한 달이 총 4주인데, 자, 4주 동안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테고, 다음 주에는 이제 광야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규례에 관한, 언약에 관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걸음인데,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그 장면들을 통해 우리의 애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서두를 가득 채우는 단어를 바로 우리는 부르짖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절규이고 언약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몸을 굽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딱 2절이지만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그 구원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기억과, 그리고 우리 기억과 해석의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권력자는 역사를 승리의 기록으로 남기지만, 자, 성경은 늘 가장자리에 밀려난 자들,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무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대단한 피라미드나 어떤 위험한 어떤 성전이나 어떤 전차 이런 것보다 노예로 신음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먼저 듣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인간의 권력, 이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부르짖음,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참 깁니다. 1장부터 무려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고대근동의 해방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억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신격화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고, 자, 하나님은 바로 그를 향해 정면으로 맞서시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능이 역사의 주인이자
이끌어가는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탈출한다 이 의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그러나 그것은 속박에서 해방되어 전혀 다른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변화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 이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존재의 변화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뀌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구원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름 없는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의 주역으로 세우시며 그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 그 신화를 무너뜨리고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신, 그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도전이자 깨달음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애굽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묶는 현실, 올가매는 현실들, 두려움의 사슬들, 그리고 바로와 같은 권력의 논리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듣고 계시며 오늘도 그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출애굽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억압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억압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함께 좀 보실 텐데, 자,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띄워드리는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때, 자, 우리는 한 가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존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는 바로 그 작았던 그 가문, 그 가정이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대한 압제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자, 단순한 민족의 고통,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단순한 어떤 거주민, 이방 나라, 외국 거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기록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다라는 단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복, 번성하고 또한 생육하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는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 복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바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볼 텐데 1장 8절에 보니까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랬더니 복의 땅이었던, 축복의 땅이었던, 번성하고 생육했던 그 땅이 순식간에 노예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바로는 두려움 속에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고 고된 노동으로 지치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 미래를 잘라내는,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아주 잔혹한 정책을 그가 시도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그들의 인구의 증가는 대단히 무서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일하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의 그 순간 버려진 한 아기, 누구죠? 모세. 바로 그 아이가 훗날 이스라엘을 건져낸 지도자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딱 들어서면 낯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자,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나일강 위를 떠내려가고 그의 누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바로의 딸은 울음소리에 그 마음이 움직여 그를 건져냅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건져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생명을 통해 구원의 서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의 삶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노예의 고통에 공감하여 애굽 사람을 처단하고 그의 과거와 또한 출신을 알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그 모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빚어내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억울함, 나에게 닥친 이 억울함, 이 정말 끓어오르는 이 억울함, 분노를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는가?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돌보셨고 다시금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동사는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관망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의 그 한복판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대 근동에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은 늘 강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 신음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관계가 그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자,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실패자이고 도망자였고 오랜 세월 무명의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모세의 자격, 모세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가진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이유이자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음에도 자, 현실은 즉시 바뀌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자 상황도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은 그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악화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벽돌 똑같이 만들라. 그런데 내가 집은 주지 않겠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자, 이로 인해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낙심합니다. 자,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말씀을 쭉 넘어가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억압의 현실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신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출발점입니다. 억압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으신가? 라고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도망하며 다시 부르심을 받기까지 모든 그 시간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각자의 애굽을 살아갑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고통,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능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자, 출애굽기의 구원의 서사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사건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완성된 구속의 역사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도구였을 뿐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평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기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한쪽에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과 그 황제 바로가 서 있고, 자, 다른 한쪽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라한 노인 모세가 서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승산 없는 싸움처럼 분명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상들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사회의 그 경제 그리고 종교를 지탱하던 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것이 10가지의 재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재앙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자,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우리 피 예전에 다 외우시지 않았을까요? 피계 이 가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 시대가 아닌가요? 네.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가축의 죽음이나 악성 종기나 우박이나 메뚜기나 흑암이나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들이 쭉 있는데,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흑암이나 장자나 다 그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신들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참된 신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죠. 세상이 의지하던 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무섭도록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재앙이 진행될수록, 자, 이 맞은편에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자, 흥미롭게도 출애굽기의 반복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인데, 자, 성경은 때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완악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2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2가지 아주 큰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상태, 이게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자크.
이게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전히 고착된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처음부터 강팍하게 완고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절하죠. 하나님은 그가 택한, 그가 선택했던 고집의 길을 그냥 심판하시기로 다 굳게 마음 먹으신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내버려두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더 이상 신경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그가 마음이 완악해지든 그가 더 잔인해지든 그대로 내버리고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교만, 바로가 가진 그 능력이 있고 그가 가진 권세가 있고 그가 가진 완악함이 크게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이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악인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로움이죠. 자, 마침내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의 밤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안방에 발려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그 손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덮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죽음의 그 심판에서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애굽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든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얽매인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신뢰하며 혹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 그 이방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 그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싸우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싸우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출애굽기 13장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땅을 이제 떠나긴 했지만 아직 자유를 온전히 얻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상황, 말 그대로 앞에는 죽음의 벽, 뒤에는 죽음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11절에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자,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막상 자유는 주어졌는데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 그 사람들은 다시 노예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절망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싸우다라는 것 정말 직접 맞붙는 치열한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에 싸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백성을 위해 대적을 꺾으십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이 있을 때가 있겠죠. 앞에는 막막하고 뒤에는 압박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마. 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애굽의 이방신들, 나아가 온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바다를 가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단순히 길이 열리는 기적, 이것을 넘어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직접 길을 내신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풀려나고 얽매인 것에서 노임받은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열어내시고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너지요. 그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신 길입니다. 반대로 애굽의 군대가 그 같은 길로 들어설 때 바닷물이 다시 그들을 삼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너가게 하실 뿐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그 길 가운데 심판하시죠.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구원의 찬양시이자 노래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랑한 것은 전쟁의 승리,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지팡이, 그 뭐 가진 것 없는 그들 손에 쥐고 있는 나약한 것들이었고,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각자의 수많은 문제, 그 어려움 앞에 서 있을 텐데,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커다란 물결 앞에 우리는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건너게 하시며 절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다는 사실. 자, 출애굽기의 첫 대장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압,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의 손길로 건져주셨으며 마침내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죠. 오늘 앞에 놓인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아무리 깊고 넓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울려 퍼지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셨으니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며 끝내 싸우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